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어느 날 두 천사가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 길을 나서는 중에 밤에 되어서 어느 부잣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거만했던 부잣집의 사람들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천사인 줄을 모르고 저택에 좋은 방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서 그냥 자라고 거기를 내준 거예요.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는데 나이든 천사가 벽에 있는 구멍을 보고서 구멍을 막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천사가 그것을 보더니 아니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는 사람들한테 뭐 벽에 구멍 난 것까지 다 메꿔주냐고. 그랬을 때 나이든 천사가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세. 그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길을 떠나게 됐고요.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중에서 가난한 농부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두 사람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아주 따뜻하게 맞아줬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음식이지만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내주면서 편히 쉬다 가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두 천사가 일어났는데요. 농부와 농부의 아내가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농부의 가정에서 그나마 돈이 되고 먹을 것을 공급해줬던 우유 짜가지고 우유 냈던 젖소, 암소가 죽어버린 거예요. 간밤에. 그 모습을 본 젊은 천사가 나이든 천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잣집 사람들한테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벽에 구멍 났다고 구멍까지 메워주신 분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난한 집에서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줬는데 암소가 죽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막 분을 내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나이든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세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부잣집에서 잠을 잘 때에 벽에 구멍이 하나 나 있었지 내가 그 구멍 안에 벽에 뭐가 있나 봤더니 그 안에 금덩어리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부잣집 사람들이 그 금덩어리 못 갔도록 내가 벽에 구멍을 막아버린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암소가 왜 죽었냐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 내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와서 농부 아내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부탁을 했어. 농부 아내 데려가지 말고 암소 데려가라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농부 아내를 대신해서 암소를 데려간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니까 날이 서기도 하고 날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정말로 많죠.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내 것이 안 되고 남의 것들이 갖게 되고 막 그러면 더 짜증나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를 폭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놀랍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고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보려고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삶을 더욱더 이해할 수 없고, 삶이 더욱더 막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의 고별 선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러한 장이에요. 사사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제 사무엘이, 이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로 체제가 바뀌는 그 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해왔는데,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왕에게 그 역할을 뒤로 넘겨주고 뒤에서 섬기는 중보자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개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압제했던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나서서 승리를 이끌므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자신의 공식적인 업무를, 이제 임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통해서 사무엘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사심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사절 그들이 이르되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악한 거 저질렀으면 내가 다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 변상을 하고 갚을 테니까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의롭고 은혜롭고 정의로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담론,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담론하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쉐파트라는 말입니다. 쉐파트라는 말은요, 재판에 나아가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들어간다. 이게 쉐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변론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저는 이랬습니다라고 변론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면 쉐파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 시대부터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르짖었고, 그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네,
9절에서 잊은지라라는 말이 나오죠. 잊은지라라는 말은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렸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실수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에서 그냥 지워버렸다 이 얘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언제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언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요? 제 기억에 하나도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잊은지라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며 사는 그때부터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전역을 정복해서 이제 정착을 해서 유목에서 농경으로 정착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먹고 살만하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잊은지라라는 이 말은 그래서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쉽게 말하면 경고되어 있는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절에 나오는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에게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고요.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사 삼갈, 사사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사무엘 시대에도 여러분 잘 아시면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제압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압은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보내신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의해서 모압의 그 압제의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를 살펴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배울 때 사사를 몇 명으로 배웠습니까? 12명 혹은 13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롯바알, 즉 사사 기드온이 여롯바알이거든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데 베단은 바락인지 삼손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사는 맞아요. 그리고 사사 입다, 그리고 사사였던 사무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네, 이렇게 주변 족속들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은 가운데 얘기하는 거야.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길게요, 잘할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면, 그래서 평화로운 가운데 좀 먹고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족속들의 왕을 시켜서 또다시 압제를 하게 되면 고통 중에 또한 부르짖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진짜 잘 믿을게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알았어. 요번에도 진짜 그 약속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성경이면 최소한 13번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고 얘기를, 거짓말을 몇 번을 했어요? 13번을 했잖아요, 사사시대 동안. 그럼 13번만 했을까요?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사기의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자신들을 그러한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침략당하는 것들을 막아줄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왕이 힘이 강하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전쟁해가지고 전리품 다 갖다가 우리한테 막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또 더 부자가 될 텐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변 족속들의 왕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찬양하기는커녕 자꾸만 주변 족속들에게 왕이 있는 게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저런 인간 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 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는데 인간 왕이 있어야 되는데.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 말고요, 우리 다스릴 왕이 따로 필요해요. 나 하나님이 왕이잖아. 아이,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이 필요해요. 인간 왕이.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리 선한 모습을 해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대신에 비록 좀 성질 더럽고 악하고 힘들게 만드는 왕이지만, 그런 악한 왕이라도 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사무엘이 화가 났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왕을 원하니까 이제 인간 왕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준 게 누굽니까? 첫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인간 왕을 줘서 이 인간 왕과 함께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왕과 네 백성들 다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15절 언뜻 보기에는 잘해라, 정신 차려라, 잘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무엘의 마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고 아무리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도 니들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 나는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얘기하겠다, 이 의미예요.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16절에 18절에 보면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로 18절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18절.
여러분 이스라엘이 밀베는 때는 보통 4월하고 5월인데요. 이스라엘의 4월, 5월은 건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근데 이 건기에 우레 천둥치고 비가 온다고 얘기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이 건기에 천둥이 치고 폭우가 내린다면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비 오는 거하고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고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천둥이 치면서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은 과연 뭡니까? 17절에서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이게 죄악이라고 얘기했고 19절에서는 백성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큰 죄악이 됩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부하는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아니요. 아닌데요. 거부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와 삶의 형통을 인간 왕에게 맡겼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생명과 내 안위와 내 삶의 형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너무 하나님이 미덥지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미덥지 못한 존재, 어떻게 보면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그냥 하나님 같은 건 없어도 상관없대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저기 큰아들 저희 종혁이가 있는데 큰아들이 딱 일어나더니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아내와 제가 있는데 종혁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부모 없어요. 그러더니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중에도 없고 아나무 인격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나한테 부모가 어디 있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의 모든 길을 이끄셨으며 이 땅을 갖게 하셨고 풍족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는 돌보시는 은혜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늘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서 이 일이 일어나자 물에 치고 막 천둥 치면서 비 내리고 그러니까 겁먹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20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교훈합니다. 20절로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어때니라. 22절.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는 범죄를 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걸고 니들을 내 백성으로 받았잖아. 나는 너희들을 안 버릴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니들이 인간 왕을 구하니까 내가 인간 왕을 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나까지 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버렸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그러면서 23절에서 사무엘이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알아. 니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다라는 거 아는데,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섬기는 그 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쉬는 일을 절대 범하지 않을 거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쉬지 않고 너희에게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인가를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난 포기 안 한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이건 뭔 말이냐면,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도림 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똑바로 섬기는 게 좋아, 이 얘기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섬길 줄 알아야 돼. 그거 누구한테 좋으니까? 담임 목사 박창신한테 좋으니까? 도림 성서침례교회에 좋으니까? 아무개 형제에게 좋으니까? 아니요, 너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너에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신앙은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잘하면 나한테 좋은 거고요, 잘못하면 나한테 안 좋아요.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무엘은 알아요.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 하나님 안 섬길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은 안 믿거든요. 버렸잖아요. 할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뭐 예배드리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얘기잖아요.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영원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도 잘 갖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공기가 차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살잖아요.
지금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안 보입니다. 근데 있어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준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가끔 어떤 때 보면 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보면 난 절대 하나님 안 믿겠다고 정말 믿지 않기로 그냥 굳게 마음먹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보이는 게 전부다,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아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안 믿어. 내 손으로 이거 쥐지 않는 한 안 믿어. 내가 직접 듣지 않는 한 안 믿어. 내가 먹어보지 않는 한 안 믿어. 내가 해보지 않는 한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역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 게 뭔 증거가 된다고 믿음이 역사할 수? 믿음이란 말이 적용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증거를 내가 마음에 담고 있다. 그럼 내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 왕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 더 안심이 되고 무슨 짓 하는지 내가 다 볼 수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더 믿을만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쳐들어오는 적들이 있으면 전쟁 나가서 막 싸워서 이겨주고 더 좋은 건 또 전쟁 나가서 이겨가지고 전리품 가져오면 얘때 가져라 그러고 주니까 삶의 보탬도 되고. 인간왕이 하나님은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인간왕은 갖다 주거든요. 가끔 가다가 막아주거든요. 참 이 생각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찾는 거,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비록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믿을 수도 없고, 아니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 뭐 은혜와 축복을 했다, 와닿지도 않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와닿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보이는 것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같아요. 이게 뭐 있어? 뭐 나한테 뭐 주는 것 하나도 없더구만. 뭐가 있어야지 내가 믿든지 하지.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은혜를 베푸셨다, 축복하셨다, 함께 하신다, 그 믿을 수도 없고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그 하는 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이게 뭐 세계 평화와 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나한테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 순간이 지나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건 다 대체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다른 거로 바꾸면 돼요. 보이지 않는 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늘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과 늘 함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에 크신 은혜라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그래서 나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는 늘 느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인간 왕처럼 돈이나 움직여지는 권력이나 사람들이 나를 핫하게 보는 그 명예나 아니면 누리면서 사는 편안한 모습이나 아니면 나한테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사무엘이 21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는 우상도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해봤자 그거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텅 비었다 얘기예요. 깡통이 깡통. 겉에 보기에는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아서 막 갔는데 깡통이에요. 제가 요즘은 거기 가면 옛날에 바닷가에 갔을 때 이거 그 바닷가에 조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갔는데 저기 큰 조개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좋다고 휙 집었는데 속에 뻘만 들어있고 비어있더라고요. 이게 헛되다 이 뜻이에요. 한두 개냐? 여러 번 속았습니다. 기대감에 막 했는데 그냥 맨 까보면 다 비어있는. 텅 비었다, 실제하지 않고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된 겉모습을 갖고 있는 게 여기 말한 헛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추구했느냐?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냐? 아니요, 우리의 일이다.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듯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감각적으로 느껴져야만 내가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권력이나 명예나 돈, 사람, 물질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런 보이는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구하거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장례식장 가는 그 관에
금덩어리 가져가시는 분들, 돈다발 가져가시는 분들 한 분도 못 봤고요. 금리 해놓은 거 다 세상에 다 놓고 가셨어요. 못 가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잖아요.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나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한 30 넘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지 않냐고. 나이가 됐는데 결혼해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꼭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결혼하고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가끔은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더 열심히 섬겨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더 열심히 주님 섬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많네요. 가정도 꾸려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삶의 문제에서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게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주님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돈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가정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물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데, 현장에 집에 와서 또 그냥 애기 뭐 분유값 뭐 하니까 자꾸 돈 아내도 얘기해요. 돈 그러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면 내가 주님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여유가 되겠네. 돈부터 벌자.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되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벌이고. 그래서 이직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빨리 그렇게 해야지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 열심히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진 거. 시간 나면 뭐예요? 돈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유도 있고 즐기니까 좋고. 자,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무엇을 버리게 되느냐? 믿는 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도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큰일 닥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힘 있는 사람 필요하고, 나 도와줄 뭔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성도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고, 성스러운 무리라는 얘기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비록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안에 모시고 내가 있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함께 하셔서 해결하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삶을 올인하고 모든 것들을 다 걸면서 그렇게 막 죽을 듯이 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